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636조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우리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보호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특송 감사, 참 좋은 말이죠.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도 만들고 때로 행복하게 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실 때만이 진정으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의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뭘로 저주하실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함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악한 귀로, 또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요, 누가 주실 때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실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요?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감사하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늘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인들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해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누구만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해요. 그럼 그 사람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뭐밖에 안 나오겠어요? 원망과 불평과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에 소망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감사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런 찬송도 지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누구 모신 곳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면 초막이나 뭐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열매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믿음만 있으면 거친 들도 초막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받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는요 누가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이미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예요? 불평이죠. 불만이죠. 이 집은 왜 이렇게 조그만가? 내 차는 왜 이렇게 다 썩어가지고 털털거린가? 왜 내 통장은 잔고는 이렇게 없을까? 왜 우리 애들은 공부를 못할까? 뭐 형편은 왜 이럴까?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젊은이인데도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꿈도 크고 야망도 있는데 현실에 붙잡혀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은 늘 입만 열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하나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눈을 뜨면 뭐밖에 안 보여요? 네, 없는 다리, 잘려진 다리, 그거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고 일어나면 나는 이 다리로 앞으로 뭐를 해야 될까? 앞으로 장가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그 다리를 볼 때마다 눈물을 짓고 원망과 불평과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인생을 쭉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뭘 봤어요? 잘려나간 다리가 아니라 남아있는 다리를 본 거예요. 아 그래, 아직 나에게는 다리 하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마음을 이 친구가 붙잡기 시작하고 이제 의족을 끼우고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이제 내가 뭐 축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편한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선교사의 꿈을 그에게 주셨대요. 이 친구가 선교사 훈련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갔냐면 옛날이죠.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 복음을 전하다 누구를 만났어요? 식인종을 만난 거예요. 식인종이 잡아먹으러 하고 막 이제 덤벼듭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의족을 빼갖고 줬어요. 그랬더니 식인종들이 뭐 했겠어요? 아무리 씹어도 이게 씹히질 않으니까 이 사람은 뭔가 신적인 존재다. 그래가지고 신적인 존재처럼 여기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선교사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사님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 비록 내가 이런 사고의 다리를 잘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전에 없던 풍요도 누리죠. 문화도 있죠. 뭐 옛날에는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외국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것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대개는 만족함과 행복함이 없이 살아가요. 늘 부족하다고 그래요. 늘 불평해요. 늘 불만해요. 인간의 행복이나 만족함이 여러분 소유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여러분 행복지수 따져보면 누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예, 저기 못 사는 이름도 못 들어본 그 나라 뭐 그 GDP 따지면 우리의 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나라 먹는 것도 뻔한데 그 나라 사람들 뭐 해야 돼?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갖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이거 못 벌었다고 걱정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냐면 나올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감사해 보면요 뭐가 더 많이 생겨요? 감사할 거리가 더 생겨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우리 안에 불러오게 됩니다. 불평하면요 뭐밖에 안 보여요? 불평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생겨지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주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했던 말을 했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뭘 줄까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였던 크리스토스톰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감사하지 않는 죄.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햇빛 주심도 감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린란드나 이런 데 태어나셨으면 여러분 어때요? 한 1년에 어떨 때 보면 한 8개월은 계속 어둠. 그러다 이게 돌아가면 1년에 8개월은 또 계속 화나고 영하 뭐 밖에 나가면 한 40도 50도 막 떨어지고 그런 태어났으면 어떠셨겠어요? 근데 1년 4계절 뚜렷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여름에 그 뭐예요? 해수욕장 가죠. 겨울에는 어디 가요? 예, 스키장 타러 가죠. 그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놀러 올 때 언제 올까요? 겨울에 와요. 왜요? 눈 보러. 여러분 우리는 다 맛보잖아요.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 우리나라인데도 여러분 조금만 올라가면 어디 있어요? 북한은 복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얼마든지 예수님 찬양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감사를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이므로 그것은 곧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 썼습니까? 본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언약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궤라고 그러죠.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10계명의 두 돌비와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궤는요 직사각형의 상자예요. 이제 금으로 둘러서 만드는데 이 안에 담고 그 위에 뭘 덮어요? 뚜껑을 덮개를 담습니다. 그러면 그 덮개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이 천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임재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막 제일 안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업무 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고 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업무를 보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왕 때 이 언약궤가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변방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모셔올 때 다윗이 뭐 했어요? 옷을 벗고 춤을 추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감격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본문을 다시 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뭐 했어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부르더니 뭐 했어요? 예, 골리앗과 싸우라고 내보내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또 사울로부터 구원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보세요. 조그만 소년이 2m 한 30cm 되는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또 왕이 죽이려고 모든 군사를 사울이 동원하여 덤벼드는데 어떻게 그 손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시켜 놓고 이 감격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첫째는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주어져요. 여러분, 과거가 다 있으시죠? 초라했던 화려했던 누구나 과거는 다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드세요?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억울합니까? 불평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하라고 그러면 뭘 기억하냐면 지난날 가운데 뼈 아팠던 일, 억울했던 일, 서운했던 일,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인간 뭐 이러면서 안 좋은 것들을 다 기억을 해요. 어느 심리학자가 지적을 합니다. 사람은 지난날 속에서 행복했던 일, 기뻐했던 일들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뼈아픈 일들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일들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습성 때문에 과거를 잊지 못하고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은 뭘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그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당부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고 40년 동안 이번엔 또 뭐 했어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평화의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했어요. 그게 보리를 벤 거예요. 자, 뭘 지키라고요? 보리맥, 맥추절. 자, 첫 수확을 했으니까 이걸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에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잊지 말라고요? 노예로 살던 때,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이제 자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뭐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왜 지켜요? 맥주절하고 비슷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거친 땅에서 땅을 일구고 짐승들과 싸우고 이래가면서 드디어 첫 해 뭐 했어요? 농사를 지은 것을 추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추수를 하면서 뭐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들이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추수감사절을 미국은 크게 지키는 겁니다. 다윗이 과거를 생각하면 아마 뼈가 저렸을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생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을 때도 있고 이렇게 힘들 때도 있었고 참 먹을 것조차 없어서 정말 배고플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지난 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버텨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아니죠. 다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죠. 둘째는 현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인데요.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 신라어를 썼던 밀턴은 말년에 눈이 안 보여서 소경으로 살았어요. 에디슨은 말년에 뭐가 안 들렸어요? 귀가 안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앞이 안 보여도 귀가 안 들려도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간 에디슨은 뭐가 돼요? 발명왕이 되었고 밀턴에게는 신라권을 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상급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아주 유명했던 그 80년대 뭐 이때 오셨던 부흥 강사 목사님 한 분 계시죠? 빌리? 그래요. 이 목사님에게는 전도 집회를 다닐 때 늘 옆에 따라다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냐면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는 한국 출신 맹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에 돌계단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맹인에게 100m 앞에 돌계단이 있다고 얘기해봐야 뭐예요? 몰라요. 다만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십시오. 눈앞에 계단이 있으니 올라가십시오.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다만 예수님 믿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가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 태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그래 예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또 현재를 돌아보면서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지. 이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뭐가 남았을까요? 과거 현재 했으니까 미래 남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보다 윗연배이신 우리 집사님들 뭐들은 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뭐 다 옛날에 시골에서 태어나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환경이 어떠셨어요? 열악하죠.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화장실이 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한참 밤에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뭐예요? 무섭죠. 전설의 고향 빨간 유지주가 이거라도 한번 보면 그 다음 날은 뭐예요? 그 밤에는 화장실 절대 못 가지. 화장실 멀죠. 집안에 무슨 자가용이 있습니까? 그때 텔레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이제 밑에 자랐는데 그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동네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하나 사오셨대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아폴로 12호인가요? 11호인가요? 달에 간다고 할 때 방송을 하니까 뭐 군청 직원부터 시작하고 동네 사람이 다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마당에다 놓고 그거를 구경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문명적인 이런 것도 없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가난하고 그때 우리나라 참 못 살았죠. 무지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때 오늘날의 삶을 상상해냈겠어요?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고요. 여러분 못 틀면 뜨거운 물 나오고요. 여러분 전기 뭐 이렇게 보일러 들어가서 방도 뜨끈뜨끈하죠. 뭐 상상도 안 되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그때 뭐 상경에서 직장을 다니시고 일을 찾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날이 이렇게 왔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도 누가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미래를 바라볼 때 뭐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없으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칼빈은 임종시에 뭘 낭송하면서 갔냐면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계속 암송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중요하죠. 미래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비유를 들고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한 마을의 추장이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걱정해. 내가 죽고 나면 이 부족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죽기 전에 후계자 3명을 딱 불러왔어요. 자, 불러다가 산 너머에 가서 너희들이 선물을 한 가지씩 가지고 나에게 와라. 이제 3 후계자를 보냈어요. 눈 덮인 산을 넘어 저 먼 곳까지 여행을 이 3 친구도 여행을 가서 하나는 눈 덮인 산 속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또 한 친구는 새파랗게 자라고 있는 풀을 하나를 꺾고 왔어요. 근데 나머지 친구는 빈손을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 추장이 그래 뭘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눈 속에서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후계자가 얘기를 해요. 그래 수고했다. 두 번째가 이제 풀을 이렇게 푸르는 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셋째 너 뭘 갖고 왔냐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보고할 게 있습니다.
산을 넘어갔더니 넓디 넓은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그곳을 채울 수 있는 큰 물줄기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부족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곳 같습니다. 추장님 힘을 내셔서 빨리 일어나서 우리 부족을 그곳으로 인도하소서. 누굴 택했겠어요? 미래를 볼 줄 아는 그 세 번째를 추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눈 앞에만 보면요, 여러분 우리 늘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주어질 영광은 지금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꿈, 저 앞에 놓여있는 소망,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